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맨 먼저 만나게 될 사람을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은 베드로는 하늘나라의 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고 제게 묻는다면 아마 실은 나도 그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만나고 싶습니다. 베드로를 만나면 오래 아는 동네 형님처럼 친근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의 롤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고 생략된 프로토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0장 2절에 나옵니다. 이 단어를 직역한다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 첫째는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이요 라고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서는 이 말을 베드로를 비롯하여 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12사도 중에 수제자라고 하지만은 우리 성경 어디를 보아도 수제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여기서 프로토스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한다면은 chief, 수장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리더와는 약간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어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 베드로는 언제나 첫 번째였습니다. 오늘은 잠시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는 번번이 앞에 나서서 온갖 참견을 다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니까 단숨에 그것은 안 될 일이라고 했던 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호통을 치십니다. 또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를 사도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지만 사실 그는 그의 성격 때문에 스스로 자청해서 제자들을 대변했는지는 몰라도 공식적인 대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만만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을 보면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폭풍이 일어서 그들이 탄 배가 거의 뒤집어질 지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를 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는 거기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 자기도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니 무서워서 물에 빠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가장 큰 약점은 너무 자신만만하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방법을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가 자기의 길로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때로는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병령들이 예수를 체포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가룟 유다가 라삐어 하면서 예수께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예수라는 자기들끼리의 암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어두워졌고 병정들은 예수의 얼굴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한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쳤는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고 했습니다. 아마 머리를 치려고 했는데 잘못되어서 귀를 자르게 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어디 회칼이나 잡아보았지 검을 잡아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용감하고 장한 일입니까? 그것을 보신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검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길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가시려는 길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목사님들에게 정말로 은행에서 큰 돈을 빌려다가 큰 예배당을 지으라는 사명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바라신 것은 사람을 낳는 어부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바라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래도 명색이 목수였는데 예배당을 지을 줄 몰라서 교회를 안 지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식사 후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자기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예수께서 자기 발은 절대로 씻길 수가 없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날 저녁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지 않으신다면 베드로는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180도 태도를 바꾸고서 몸까지 모두 씻겨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베드로의 속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약함과 강함, 비겁함과 용기, 의심과 믿음, 그리고 바보스러움과 의젓함을 동시에 지닌 사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의 특징은 그들 나름대로 쉽게 고칠 수 없는 말투나 액센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린 계집종에게 갈릴리 사람이라고 꼬리가 잡힌 것도 실은 그 갈릴리의 사투리와 악센트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는 참을성이 약한 덕분에 말을 해놓고는 금세 후회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용기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감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 옳거나 좋다고 생각하면 우선 일 먼저 저질러 놓고 보는 우직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첫 부활주일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무덤으로 갑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으나 그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무덤 쪽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베드로는 변화나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께서는 그를 바위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찰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베드로에게서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야단을 맞고도 계속 남아서 충성했던 제자,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실패한 것은 가롯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 곁을 떠났고 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의 실패가 그를 망가뜨리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뜰에서 3번이나 어린 계집종 앞에서 자기의 스승인 예수를 부인했던 그런 나약한 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베드로는 분명히 실패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그를 망가뜨리게 내버려 두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다시 돌아와 우뚝 섰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에게서 실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는 예수가 세상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가 바라던 희망은 사라진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서 안 된다고 바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요하지 않고 거기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실망했을 때에도 베드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약점 주성이의 점토와 같이 나약했던 사람 시몬은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께서 지어주신 이름처럼 화배가 된 사람입니다. 약점투성이의 점토와 같이 나약했던 사람 시몬은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께서 지어주신 이름처럼 바위가 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점토와 같았던 베드로는 예수의 뜨거운 사랑에 구워졌기에 결국은 주님의 말씀처럼 바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뜨거운 사랑에 구워진 질그릇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